자,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40절) (4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실제가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님 그러죠. 교인님 부르는 사람 없고, 그리고 신도님 그렇게 명칭해서 부르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셔야 돼요. 눈을 감고 있으면 말씀이 딱 시작되자마자 눈을 딱 감으면 어둠이 방해하는 거예요. 어둠이 방해하는 겁니다. 졸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성도라고 하는 명칭은 사실 특별한 명칭입니다.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성도가 있고, 또 증인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신도가 있고, 그리고 교인이 있다. 교인이. 그래서 우리가 편리상 성도님, 아무개 성도님 부르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해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 이 성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 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 교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보통 교회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교인의 연합, 교인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성도, 정인, 신도, 이 정인은 성경에서 원어를 통해서 분별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있고, 정인이 있고, 신도가 있고, 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원상 뜻이고요.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그 어원의 의미, 성도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점과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성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는 누구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과 인격에 이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성경은 정인이다, 너희들 성령 받아라, 그리고 뭐 되라? 정인 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도는 누구냐?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흠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자, 그러니까 성도와 신도는 영적 위치가 다릅니다. 영적 성장의 위치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도보다는 신도가 많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도, 곧 피스토스다이, 피스톤스. 그리고 교인은 누구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들랑거리지만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자지요. 여러분, 데려감을 당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기 그 네 부류 사람 가운데, 네 부류 종류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데려감을 당할 자는 성도와 증인입니다. 성도와 증인.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남겨둘 자가 있다고 그랬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신도와 교인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보니까 버려둠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남겨두다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남겨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버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당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킴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버려둠이 아니라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도 두 종류로 딱 갈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데려감을 당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남겨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를 뭐라고 해요? A파트라고 하죠. A파트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은 B파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도는, 믿는 자 피스토스, 신도는 C파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D파트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들 E파트라고 하잖아요. E파트는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에 몇 코스가 있다? A파트 코스, B파트 코스, C파트 코스, D파트 코스, E파트 코스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보좌다, 그건 오해요, 착각입니다.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전체를 성경 전체의 흐름을 봐야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휴거에 대해서 많은 주장이 있죠. 휴거에 대해서 많은 주장도 있고 많은 논란이 있어요. 환난전이다. 아니면 환난 후다. 어떤 사람은 휴거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휴거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휴거는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휴거의 사건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단적인 하나의 예가 무엇입니까? 에녹의 승천 사건. 이것이 휴거의 그림자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전에 휴거된다. 어떤 분은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논쟁을 벌이고 다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 맞다. 다 맞아요. 자, 그러면 왜 환난 전을 주장하고 환난 후를 주장하느냐?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 보고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라고 그랬죠. 성경을 볼 때는 통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는 통으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어떤 이치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이것을 안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보좌가 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오해라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 이 하기오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이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의 실제가 된 사람이 성도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면, 생명이 실제가 된 사람은 뭐를 누린다고요?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 그것이 생명이 된 증거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 온유, 용서, 겸손. 할렐루야. 이게 다 예수님의 인격에 속한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됩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내가 코끝으로 호흡하는 그 생명이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 인격으로 채워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예수님은 온유하시죠.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진실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늘 평안하시죠. 안식을 누리며 살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A 파트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도의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인격이 그대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다. 아멘. 이 사람들이 바로 보호자로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호자에 관한 복음성과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보호자가 합니까? 오해라 이 말이에요. 보호자가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생명, 예수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룩한 물이.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물이다 이 말이야. 내가 거룩해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어디 간다?
보호자로 들림받을 수가 있다. 보호자로.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가고 남겨진 사람은 보호자로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증거가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아니면 증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피스토스 신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 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각자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이 복음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전인 구속과 구원이 있어요. 성경의 얘기입니다. 자, 전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 육이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을 전인 구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 닮은 거지요. 예수의 인격을 닮은 거지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가는 것이다.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차원 높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예수 생명, 예수 인격의 실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생명의 권능으로, 주님의 인격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의 어떤 사견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하는 말이지만 A파트 교회가 되자. A파트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보다는 구속을 더 강조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인격이 100%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힘써야 되고 여러분들도 힘써야 되고. 아멘입니까? 이 사람만 보호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로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신도인데 이 사람은 알곡입니다. 알곡이에요. 거듭났어요. 그런데 정리되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것, 어떤 육체적인 것, 정리할 것. 우리가 이런 것을 붙잡고 싸우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호자로 갈 사람은 누구냐? 성도와 증인이다. 증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이 된 사람인데 사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사명이야. 예수님과 함께 죽을 사명이 누구냐? 증인이다 이 말이야. 증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도와 증인은 나중에 보호자에서 만납니다. 보호자에서 만나요. 그런데 믿는 자, 피스토스 신도는 보호자에 못 간다고 그랬죠. 왜? 생명과 인격이 안 됐어요. 정리할 것이 많이 있어요. 청소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는 어디에 가느냐?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들어가요.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의 후 3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후에 이런 환란과 이런 고난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교인으로 살고 나 편했으면 좋겠어. 나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간신히 와. 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간신히 하거든. 하면서 그냥 교인으로 살 것이냐? 인간은 너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봐줘. 나는 그냥 부족한 대로 살 거야. 부족한 대로 믿음 생활할 거야. 하면서 신도로 살 것이냐? 응?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성별되고 구별되어서 예수님의 정말로 빛과 소금의 맛을 내면서 진짜로 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결과. 성도와 증인은 천국 보호자에 올라가서, 왜? 데려감을 당했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신도와 교인은 떨어졌잖아요. 7년 대환란으로 떨어졌잖아요. 후 3년 반으로 떨어졌잖아요. 큰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지옥을 말할 때 지옥 말하지만 무섭고 두려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무섭고 두려운 것보다 실제 지옥은 더 고통스럽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옥에 대한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막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도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지옥의 교훈은 복음이다. 지옥 가라고 하는 교훈이 아니고, 지옥 가지 말아라.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라. 네 아버지, 네 어머니, 네 자녀, 네 부모 절대로 지옥 보내지 말아라. 지옥 가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옥을 말하는 것은 지옥 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런 얘기야. 응?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깊은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자살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는 것인데,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힘들게 이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더 큰 지옥의 고통이 있다. 더 큰 지옥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바에야 우리가 일평생 줄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성도가 되고 증인되어서 보호자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보좌로 가는 거예요. 보좌로. 여러분들, 우리가 A파트 복음을 듣기 때문에 보좌 가는 것 아닙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나를 보고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실제가 되겠어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이 이런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A파트 성도는, 증인된 성도는 전인 구속이라 이 말이에요. 전인 구속. 우리 교회는 전인 구속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기에 목적을 두세요. 이 땅의 축복 아닙니다. 이 땅의 영광 아닙니다. 구원이 목표인 사람은 이 땅의 축복, 이 땅의 영광이에요.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도, 보호자를 향해 가는 성도, 보호자라고 하는 증인은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에요. 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땅의 욕심을 가지고 땅의 것 구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응?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응? 성도와 증인의 마음은 보좌에 있잖아요. 천국 보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랍니까? 전인 구속 받으랍니까? 천국 가렵니까? 보좌 가렵니까? 어디 갈래요? 그날에 우리가 휴거의 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들림받을 자가 있고 남겨질 자가 있다. 남겨질 자. 자, 성경엔 그런 증거가 비일비재 않게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오늘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교인으로 살지 마세요. 신도로 살지 마세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하에 증인되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인격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라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의 결과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데려감을 당할 자와 남겨둠을 당할 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이 있으며,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육으로 말하면 세상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신령한 의미에서는 무엇입니까?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심령밭이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바닥에, 어떤 씨는 돌짝밭,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맷돌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놔둠을 당한다. 놔둠을 당한다. 여러분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 휴거 사건이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휴거될 수 있어야. 그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데 휴거에 자격 조건이 있어요. 성경 보면 휴거의 자격 조건 뭐가 되라? 또 반복하지만 생명,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인격. 내가 여러분들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인격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휴거될 자보다, 첫 번째 휴거를 말하는 겁니다. 휴거될 자보다 떨어질 자가 많다. 7년 대환란에 들어갈 자가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주님을 시인하면 받아요. 근데 전인구속은 예수님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받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데려감을 당할 자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 7 나팔, 큰 나팔이 울립니다. 7 나팔이 울릴 때, 7번째 나팔이 울릴 때 휴거될 자와 휴거되지 못할 자, 남겨둘 자가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휴거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휴거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휴거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휴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를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환난 전이다, 환난 후다, 이 두 가지로 딱 나뉘어요. 그런데 다 맞다고 그랬죠. 다 맞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휴거 사건은 한 번이다, 환난 전이다, 환난 후가 아니다, 환난 후를 주장하는 사람은 환난 전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휴거에 대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부분적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휴거, 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휴거는 누구의 휴거입니까?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죠.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영이 들림받는다 그런 얘기. 무덤에서 들림받는다 그런 얘기. 자, 두 번째 휴거는 누구의 휴거냐? 두 번째 휴거는 누구의 휴거일까요? 성도의 휴거, 증인의 휴거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천열매라고 말합니다. 천열매. 그러니까 성경은 알곡과 천열매를 구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우리 알곡 됩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를 알곡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곡보다 더 좋은 단계가 있으니 거기 천열매다. 천열매. 이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보좌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바로 믿음 생활을 알 수 있어요. 헛다리 짚지 않는다 이 말이죠. 나는 성도야, 나는 보좌갈 거야, 나는 휴거 성도야.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보좌가는 것 안 해요.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주여 예수 생명 예수 인격 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건 조금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인격 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멀리 사는 사람, 우리 구중성 집사의 김정희 성도님을 위해서 제일 첫 바다로 기도합니다. 첫 바다. 그 다음 누굴까? 우리 박서희 원사님. 그렇게 돌아와요.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자세하게는 못합니다. 예수 생명 되게 하시고 예수 인격 되게 하시고 묶여진 결박이 있으면 풀어주시고. 아멘. 땅의 것은 1%만 기도하세요. 90% 천국 보호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남겨둠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신랑을 영접하던 5 처녀와 영접하지 못한 5 처녀가 있죠. 자, 그러면 신랑을 영접한 5 처녀는 어디로 갑니까?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죠.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요? 보좌 간다 이 말. 보좌. 보좌. 휴거되어서 보좌 간다. 보좌. 그런데 영접하지 못한 5 처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복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대신 어디 가요? 휴거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단련받는 겁니다. 거기서 성결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가냐?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이게 성경입니다. 자, 문이 딱 닫혔기 때문에 그 사람들 끝났어.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기름 준비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인데, 믿음도 있는 사람인데, 기름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데 기름이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생명이 덜 됐다 그런 얘기. 예? 생명이 덜 됐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딱 해석하면, 아이고,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았네? 아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 문이 딱 닫힌 처녀들은 구원받지 못했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에 빠지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자, 아까 제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 휴거는 누구라고요? 첫 열매 휴거다. 아멘. 첫 열매 휴거. 자, 그러면 이 첫 열매 휴거는 언제냐? 자, 이 두 번째 첫 열매 휴거는 전 3년 반의 초입이에요. 전 3년 반 환란의 초입에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고난을 면하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환란을 면하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첫 열매 성도에게 하는 얘기예요. 증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휴거가 있어요. 세 번째 휴거. 세 번째 휴거는 뭐냐? 증인들의 휴거입니다. 증인들의 휴거. 이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때가 어느 때냐? 전 3년 반에 끝날 쯤. 전 3년 초입에 첫 열매들이 휴거되고 전 3년 후반 때 끝날 쯤에 증인들이 휴거되는 거예요. 증인들이. 그래서 계시록 11장 말씀 보니까 증인들이 순교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들림받지 못했어요. 땅에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혹독한 후 3년 반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휴거가 있어요. 네 번째 휴거. 네 번째 휴거는 누구의 휴거일까요? 알곡들의 휴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할 고통 다 당했어요. 저번 주에도 공부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은 공부도 지가 알아서 막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맞아가면서 공부하는, 두들겨 터져가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알곡은 후 3년 반으로 들어갑니다. 알곡은.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은 휴거성도, 첫 번째 휴거성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네 번째 휴거 알곡 성도도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알곡을 다 걷어들이면 뭐가 남죠? 뭐가 남아요? 이삭. 여러분들, 우리는 이삭이 되면 안 되겠죠? 응? 이삭 줍기 국률이 여기셔서, 국률이 여기셔서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그런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환란의 문, 재난의 문이 지금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 팬데믹은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다. 코로나가 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렇죠? 그런 때 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 우리 한국은 그래도 조금 덜 난다는데 미국은요, 죽은 사람이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요. 놀랍죠? 1,0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사람.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다. 보좌에 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보좌에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가르는 때다. 예비처를 얘기하면요, 야, 죽으면 천국 지옥이지 무슨 예비처가 있냐. 아니, 성경 좀 읽어야지. 응? 성경을. 예비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아니, 예비처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응? 거기서 훈련받는 거. 거기서 훈련받고 단련받고 그러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주님 강림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있고 기히 여기는 성도가 있다. 기히 여기는 성도.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10절 말씀 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자, 여러분, 제 설교가 영상으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반복해서 그렇게 들어보시길 바라고, 이런 에이파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는 아는데 뭐를 못해? 복종하지 못해. 자꾸 불신종이야. 왜?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날의 강림하사, 재림 사건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보좌를 갈 사람들입니다. 첫 열매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인격이 된 성도들입니다.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신도입니다. 피스토스,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리라. 기히 여김을 얻는데요.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늦게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휴거가 되려면, 휴거 성도가 되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자격이 있어야 휴거돼요. 할렐루야.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증거, 증인들의 증거가 그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휴거 성도가 땅에 남는 신도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구름 타고 올라간 순교자와 영광을 돌린 남은 자들. 계시록 11장 12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순교자도, 순교자 즉 증인들도 말투수 생명과 인격이 됐는데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명이야.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오리지널 복음을 증거하면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힘들어요. 진리를 증거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마귀 사탄 역사하는 사람들 죽여요. 죽여요. 듣기 싫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너무 힘들까요? 진리의 말씀은 힘든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단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진리에 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응? 왜? 진리 자체를 내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거든. 생명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거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이 사람들은요, 막 이 속에서 막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예수는 믿는데 다른 속된 말로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벌써 내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역사는 귀신이 거절해요. 이게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영적 싸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는데, 진리의 말씀을 달콤하게 먹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막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목사를 대적합니다. 목사를 대적해요. 왜? 자기를 욕하는 줄 알고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시록 11장은 순교자들이 휴거되는 장면이에요. 전 3년 반 후반 때 죽어요. 그리고 알곡 신자 신도는 누구라고요? 언제 휴거된다고요? 후 3년 끝자락 고난을 다 받고서 봤잖아요. 천열매들이 휴거되는 거 봤잖아요. 순교자가 휴거되는 걸 봤잖아요. 깨달은 거야. 깨달았어요. 늦게 깨달았어. 생명을 걸어버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인격 되기를 그때서 회개하면서 뉘우치면서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잖아요. 한 심령도 안 버리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한 심령도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는 왜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야. 나는 왜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냐 이 말이야. 나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들? 이삭도 안 되면, 이삭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버리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오늘 오해한다는 말을 참 자주 쓰는데, 오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과 구속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기회를 줬어요. 나는 그냥 힘드니까 세상 일이나 열심히 하고 주일 되면 교회나 가고 그러지. 그 모습이 그게 바로 교인이고, 거기 이삭이야. 그게 바로 이삭이야. 이삭도 안 되면 하나님 공의로 심판해 버리신다. 던져버리신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들으면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막 목사님이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들으니까 나중에는 교회 오기 싫고 목사님 밉고 막 싫고 막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런 현상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는 어둠의 영이 그렇다. 더 할 것이 많은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오후 예배를 못 드리면서 설교는 대신 길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는 사람은 박명순 사모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맛있는 김밥,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김밥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예요. 그거 먹어보고서 사모님 우리 김밥 장사해요 그러지 마세요. 응? 진짜 맛있더라고. 처음 먹어보는 김밥. 이런 것처럼 말씀도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할렐루야. 특히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께 살아야 할 진리의 말씀, 아멘. 응? 진리의 말씀에 푹 빠져서 휴거되는 A파트 성도로 선별되고 구별된 우리 세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여기서 설교 말씀을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 성도가 있다. 성도, 보좌가는 성도가 있다. 순교하는 보좌가는 증인이 있다. 천국 가는 신도가 있다. 그리고 교인이 있다. 휴거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무덤에서 부활하는 휴거 사건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살아있는 사람의 휴거 사건으로서 바로 천열매 휴거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신도, 환난 받을 환난 다만.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 이삭 접지.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 모두는 남겨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들림받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 생활 철저하게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